주여 주여 하면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주님을 믿으십니까? 네, 저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주님과 얼마나 가깝게 느끼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제 통금도 아니어서 많은 일들 하셨을 것 같은데 어제 가족들과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은 집에서 예배 준비하고 아이들과 밥 먹고 오후에 쇼핑을 갔다 오고 뭐 기타 등등 가족들과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살기 때문에 같이 활동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살면서 어저께 주님과 무엇을 하셨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일이 있으신가요? 주님과 매일매일 같이 살고 있는데 주님과 내가 뭘 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주님과 함께한 게 무슨 일이 있을까? 몇 달 전에 주님을 만났던 것, 몇 년 전에 만났던 것, 빠르면은 뭐 지난주 주일날 만났던 것, 그 정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주님과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내가 어저께 주님과 뭘 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의문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 분명히 내 안에 계시는 걸 나는 믿고 있다고 하고 믿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다들 아시죠? 예. 한 30년 전부터 저도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처음에?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집어넣고 문을 닫으면은 코끼리가 냉장고 안에 들어갑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리를 걷는 방법 아십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말고요. 무리를 걷는 방법. 오른발을 내딛고요.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내딛습니다.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내딛으면은 안 빠지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도 못 믿으시는군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 설명을 합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이 이렇게 한다. 물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이런 거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두 이야기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실제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론으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무리를 걸어 보셨나요? 이렇게 하면은 안 빠지고 뛰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책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케아에서 책상을 사갖고 왔습니다. 책상이 완성된 상태에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부품들이 다 오고 설명서가 끼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설명서대로 그대로 하면은 책상이 나옵니다. 저는 책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책상을 만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서대로 그 부품들을 다 조립을 하면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책상이 나옵니다. 저는 설명서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책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게 과연 될까?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데 라고 의심을 하지만 실제로 성경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실행을 한다면 순종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어저께 주님과 뭘 했냐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매일매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날마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알 수 있을까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해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행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구인가요? 너희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왜 행하지 않냐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죠? 오늘 본문이 46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앞쪽을 보시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쭉쭉쭉 나오며 그 뒷부분에 가시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4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왜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하는 얘기는 왜 행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가 종종 얘기하는 그 말씀을 왜 실천하지 않냐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말하는 구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 이렇게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그런데 그 말씀들이 참 순종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영의 세계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들, 하늘나라의 이야기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렇구나라고 받아는 들이지만 그게 어떠한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순종하고 있고 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어떤 겁니까? 영접 기도문 읽고 영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방언 기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도 하고 있고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언도 그렇고 신유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가 안 된다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고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 특히 과학자들은 이 신앙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그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영적인 세계를 느끼고 살고 계십니까? 예, 물론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느끼고 계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고 계시지만 예, 여러분들조차도 그것을 설명하거나 그 원리를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씩 들고 있는 핸드폰, 예, 그 핸드폰 안에 반도체라는 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칩이 얼마나 유용한 건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이걸 증명해 보라고 하면은 뭐 삼성 다니시는 분들 증명할 수 있나요? 이게 이 칩 갖다 주고 어떻게 증명할까요? 예. 만약에 이 칩을 가지고 원시 밀림에 살고 있는 그 부족들에게 갖다 주고 이게 좋은 거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전기도 없고 뭐 이것을 테스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반도체 칩을 좋은 거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예, 그들의 반응은 아마 이건 쓸데없는 거라고 하면서 버리거나 아니면 이상한 데 사용할 겁니다. 예,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고 만나고 있고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증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 이해할 수 없으니까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해 안 되는 그것들을 순종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4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 예, 땅 깊이 파고 그 기둥을 반석에다가 꽂아 놓는 사람들. 그 집은 홍수가 나도 집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집을 대충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견고하게 잘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왜 저렇게 힘들게 살지? 왜 저렇게 힘들게 집을 짓지?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두 집의 문제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평안하게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냥 평안하게 살아갈 때 굳이 왜 저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이 분별이 되냐면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분명하게 분별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근심과 걱정 때문에 피가 마르고 뼈가 상합니다. 예,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데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데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은 가만히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봤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과연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인데 문제가 올 때마다 나는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합니다.
그 걱정 때문에 피가 마르고 뼈가 상합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돈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의 능력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깡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데 그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가 나서 집이 무너져 내려가는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다. 예, 그런 믿음은 어떻게 돼야지 생기나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듣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면 저렇게 견고한 집을 짓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지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떤 말씀을 행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앞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하기도 어려운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1절 말씀, 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아멘. 예,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부터 다시 한번 조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아멘. 네, 지금 읽은 말씀 중에서 이해가 되거나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 원수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잘해줄 수가 있을까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축복할 수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 주님께서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순종을 하지요. 예, 여러분들 주님을 좀 아십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는 주님도 잘 모르고 주님의 말씀도 잘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진짜 내가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에게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성경이 지금 말하는 그 믿음은 주님을 영접했다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오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지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왜 행하지 않냐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대로 하면은 복을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수긍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 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모습이냐면 땅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그러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네, 그것이 우리 안에 생긴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돌려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 그걸 누가 얘기하셨냐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순종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해되는 것은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 예,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까요? 모습이라면 이 시간에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 우리는 그분의 면전 앞에서 그 말씀을 못 들은 척하고 그 말씀은 실천할 수 없는 걸로 우리는 치부해 버립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서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지 않고 있는지 내 안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상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행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행했을 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생기는지 아니면 그냥 이론에 불과한 건지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도 내게 믿음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서 순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은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제가 마프락에 살 때 마프락에 있는 교회가 증축을 했습니다. 처음에 조그만 건물에서 시작을 했는데 난민 사역을 하면서 큰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지금은 한 5층 건물 되는 것 같은데 마프락에서 제일 높은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높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다니는 동네고 매주 예배를 드리러 갔던 교회인데 땅을 파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땅 위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예, 그걸 보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집이 진짜 멀쩡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
예, 아무 일 없으면 아마 그냥 잘 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땅이 좀 흔들린다든지 뭐 외부 충격이 좀 과해진다면은 진짜 그 교회가 멀쩡하게 서 있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옆에 사람들이 볼 때 뭐가 되냐면요, 걱정이 됩니다. 예,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닥칠 때 걱정이 됩니다. 본인도 걱정이 되겠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걱정이 될 겁니다. 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보고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문제 앞에서 곧 흔들릴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이냐면요, 환란이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지 점검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듣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행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얼마나 가까이에 계시는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친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작은 것까지도 인도하고 계시는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것을 경험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길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문제 앞에서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길 원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믿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모두 소유하시길 원합니다. 그와 같은 집을 짓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무리를 걷는 방법. 이제 다 아시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게 말이 되나요? 이게 이론으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요. 어떤 도마뱀이 있습니다. 무리를 뛰어서 걸어갑니다. 그런 도마뱀 아시나요? 그 지구탐험 신비의 세계를 보시면 그런 도마뱀이 나옵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오른발 왼발을 번갈아 가면서 뛰어가는데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뛰어갑니다. 안 해보셨으면은 말을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하는 동물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돌려대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뺨을 치면 저 뺨 안 맞게 피해야 되고, 나 한 대 맞았으면 저 사람 두 대 때려야 되고,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뺨을 맞으면 저 뺨을 돌려대라. 내 거를 가져갔는데 달라고 하지 마라.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을 하면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속눈샘 치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읽고 듣고 공부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읽고 듣고 행하는 책입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행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27절에서 31절 말씀. 분명히 제가 봐도 말이 안 되고 저도 실천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믿음 있는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위험한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 아멘. 다시 한번 보니까 한 31절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머지 것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 순종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20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고 알고 계시라는 말이 아니라 듣고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남들이 나를 공격할 때, 화가 날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고 내 안에서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것, 저도 많이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날 때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지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을 때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여러분들 소유하게 되실 겁니다. 풍랑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저희들,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수많은 구절 중에서 내 입에 맞고 내 귀에 달콤한 말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들을 붙듭니다.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붙듭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이 말씀을 붙듭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환경 앞에서, 문제 앞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잘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비록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삶이 그 말씀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의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진짜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어저께 주님과 함께 했었는데 주님과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그저께는 어떠십니까? 주님과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그분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게 믿음 달라고 믿음을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야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주 내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있는데요, 주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 목숨보다 귀하다고 고백하는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그분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계시는 것이 진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내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내 안에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아버지 내 삶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살아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경험되기를 원하며 내 안에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 성령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 시간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아버지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 때 아버지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울리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주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참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아버지 역사신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들 주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해도 주님을 만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순종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실 거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말씀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 말씀이 진짜 사실인지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말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눈으로 읽는 성경, 그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생각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순종되지 않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삶에 주의 말씀이 가득하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이 나와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온전히 들고 계신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게 이야기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정보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들고 계시는지 내가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내 자리에서 안주하고 싶고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나아가라 하시며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앞에 일거리들이 보이고 지금 달려가면 성공할 것 같은 나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멈춰서라 하시면 내가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아가야 되는데 왜 멈춰서라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멈춰서길 원합니다. 나아가면 힘들 걸 뻔히 아는데 나에게 나아가라고 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멈춰섭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나와 가까이 계시는지 말씀을 순종함으로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 간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을 것 같은 세상의 공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행함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